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에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딜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었더라.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베가와 요담이라는 두 왕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먼저 베가의 통치를 보면서 현재 내 삶의 위치가 어떻게 평가될까? 성공이란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앞선 왕들의 짧은 기간을 통치하고 운명을 다할 때 베가는 20년이라는 긴 기간을 통치합니다. 실제 그가 왕위에 있었던 기간이 20년인지 아닌지 논란이 있지만 그 기간이 더 짧다고 해도 그는 왕위에 오르기 전에 이미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통치하던 시기에 앞선 왕들 때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납니다. 국토의 어마어마한 부분을 잃어버린 고통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평안, 부, 명예, 건강 등이 우리의 성공을 보장하고 또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삶의 지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을 수 있지만 반드시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고 필요를 모른 채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평안하고 그래서 내가 육체도 건강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명예도 있고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성공했다라고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도 영적으로 나태하고 또 그런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든지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런 것들 때문에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요담과 관련해서 열왕기 저자는 여호와께 정직하게 행했다는 긍정적 평가 외에 더 자세한 신학적 논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교차 본문을 통해 요담이 어려움을 직감하고 성전의 문과 북쪽 지역 등을 보수하는 등 위협에 대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정치적으로 보든 아니면 베가와 다르게 신학적으로 보든 예상되는 위기에 대비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앞으로 아하스가 경험할 큰 위기를 고려한다면 아버지로서 잘 대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인데
요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하스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준비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병을 낫게 하려면 병의 근원을 찾아 제거해야 되겠지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린 상태였는데 그 근원은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러나 남북 왕국의 왕들은 이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지 않은 채 다른 방법을 사용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는 물거품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7절로 3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은 자신도 반역자에 의해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베가는 27절 말씀처럼 20년이라는 꽤 긴 기간을 왕으로 있었으니 정치적 수완이 뛰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28절 말씀처럼 여로보암의 죄 곧 금송아지 숭배에서 떠나지 않았기에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지 못한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베가는 20절 말씀처럼 부가이아의 아버지 므나헴이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 백성들을 수탈한 통치 방식에 반감을 가진 세력을 정치적 배경으로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므나헴 왕조와 달리 반아수르 정책을 펴서 자기를 지지하는 백성의 인기를 얻어야만 왕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정치 세계도 보십시오. 두 개로 나뉘어져 있지요. 탄핵해야 된다, 반대한다. 그런데 지금 탄핵당한 대통령은 그 반대쪽 입장의 얘기를 자꾸 해대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투표를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몰아가고 있고, 또 그쪽 편에 선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있고,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항상 정권을 잡은 사람은 자신에게 유리한 쪽의 사람들에게 자꾸 뭔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포섭해서 계속해서 정치적 기반을 만들려고 하지요. 성경을 봐도 똑같습니다. 그거 뭡니까? 인간이란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죄악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끼리끼리라는 말이 그런 겁니다. 나하고 맞는 사람, 나하고 성격이 맞든지 뭐가 맞든지 하여튼 최소한 내가 고향이 같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죠.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늘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계속 반복된다 그러죠. 왜 반복됩니까? 그 역사 속에 그 역사의 전면에 나서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인간의 심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침탈을 당하기 전 백성들을 수탈해서 돈을 주고 그래서 무마시켰던 그들의 반대에서 결국 문하의 왕조와 달리 반아수르 정책을 펴는 것, 그것이 자신이 정치적 기반을 만드는 그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수르의 침공을 부르는 결과를 가져왔고 베가는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29절 말씀처럼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 의해 이스라엘 영토 대부분이 점령당했고 백성들은 아수르로 끌려가는 참사가 벌어졌으며 베가 자신은 30절로 31절 말씀처럼 친아수르파 호세아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아수르에게 굴복할 것인지 맞설 것인지의 문제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정치, 외교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이어갔고 결국 이스라엘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또 그 정치 세력에 들어가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결국 우리는 그와 같은 세상의 정치인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사하고 더러워도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결국 이런 정치 세계에 선동되어서 그들 앞잡이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의 정권을 물리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본분에 맞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거기에서 압제당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찬 경륜을 쫓아 모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기에 현재의 평안, 부, 명예, 건강 등이 우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살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2절로 마지막 38절 말씀처럼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에도 32절로 35절 상반절 말씀처럼 백성들이 성전이 아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시야, 아사랴라고 되어 있지요. 우시야를 이어 왕위에 오른 요담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 유다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산당의 역사는 열왕기상 3장 3절로 4절 말씀처럼 솔로몬이 왕이었던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전이 완공되면서 산당을 없애야 했지만 그러지 않아서 산당은 다윗 왕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문제의 근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담 역시 백성들의 저항에 두려워 산당을 없앨 시도조차 못했고 35절 하반절 말씀처럼 그저 성전의 윗문을 건축합니다. 산당이라는 문제의 핵심은 건드리지 못한 채 성전 보수로 신앙 열심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37절로 38절 말씀처럼 아람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사용하셔서 유다를 치셨습니다.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죄는 해결하지 않은 채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한다든지 성경 공부에 열심히 내는 것 등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철저히 죄악의 환부를 도려내지 않은 채 다른 것으로 덮으려는 시도를 한다면 점점 더 상황은 심각해져 갈 것이므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 외에는 없음을 항상 잊지만 날마다 사죄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드러내시며 회초리를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겠다며 동분서주하는 베가와 같은 태도나 습관적인 죄악을 해결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좋게 봐주시리라고 생각하는 요담과 같은 태도는 우리를 더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철저히 회개할 때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기에 현재의 평안이나 부나 명예나 건강 등이 우상이 되지 않는지 항상 나 자신을 살피며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 외에는 없음을 항상 잊지만 날마다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주님 앞에 아뢰고 사죄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악된 생각에서 시작되어 그것이 잘 되고 또 평안하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것은 지금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지는 않은지 정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열정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마치 모래 위에 집은 집과 같이 장수가 일면 다 사라져 없을 것은 아닌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뭔가 관계가 소원하고 있다면 내가 쌓은 그 모든 것들은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믿고사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함으로 다시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러한 결단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온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좀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